오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무언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다. 어떤 존재물들을 가능케 하고 그것들이 살아서 기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 절대자이시고 또 모든 만물을 조성하시는 그 존재 그 자체이시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7번이나 인용을 하시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에고 에이미라는 그 헬라어 말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마지막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7번 그 말을 하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 자기 증언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출애굽기에 나온 그 구약의 모든 것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입으로 증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은 71절이라는 아주 이렇게 긴 장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나의 피를 마시고 그리고 나의 살을 먹는 자 그가 영원히 살 것이다. 참된 양식에 대한 가르침을 쭉 길게 이어서 가십니다. 그 내용이 이 요한복음 6장에 전체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66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설교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말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로 드러난 그 이후로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12명의 제자 이외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청하며 따라 나선 그런 많은 무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자신의 길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7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자기 증언은 사람들의 인기와 또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떠나가게 했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이유와 연유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는 그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메시아다. 너희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자신이 어떤 메시아이고 또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이심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리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잘 알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그런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러한 점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증언 7가지 주제를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좀 참조하시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제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을 보시죠. 유대인들이 명절에, 유월절에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6월절에 그 기적을 행하셨다. 그것에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을 왜 6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행하셨을까?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열광하며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위치한 벳세다라는 곳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재빨리 제자들을 배에 다 실어서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명하시죠. 그래서 정반대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가는 길에 강풍이 잠시 일어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에 또 삽입이 되어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이 또 이렇게 들립니다. 선생님, 지금 왜 여기 계십니까? 저쪽 편에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끌 그런 강력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저편에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런 질문으로도 들려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출애굽기를 아주 자세히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선조로부터 자신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왔죠. 이들이 광야에서 만나의 그 기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다. 그를 통하여서 무엇을 요구하는 거죠? 날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또 절실한 문제는 단연 양식의 문제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살았을지, 예수님이 이렇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전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이죠. 당시에는 그것이 하루를 우리가 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용할 양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문제들, 그 모양은 조금씩 바뀌어 가지만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 했을 때, 예수를 믿는 제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만,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신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들은 이들의 그 가장 필요한 그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제까지 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오병이어 사건은 정말 절정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이를 보시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결국에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만나를 먹었던 그들도 다 광야에서 죽었다. 영의 일을 하라.
영의 일이 무엇입니까? 영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다시 표적을 구합니다. 32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표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기 원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참 생명의 떡이시다는 거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있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는 자. 이것은 뭐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내 살과 피를 통하여 그와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됨을 고백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자 34절에서 다시 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직도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 그는 그 영원히 배부를 것이고 그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또한 계속해서 헛된 갈망에 속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임금으로 삼아 우리의 뜻대로 이용하고 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가 우리의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의 그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인생의 갈증이 사라지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오늘날 교회인 우리들이 만약에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가 기적만을 바라고 그런 우리 삶에 어떤 역전이 일어나기를 그런 변화만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때로는 경책하고 권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그 예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48절부터 5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 찢기시는 그 주님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에 내리는
그 만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벳세다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풍족히 먹고 또 풍성이 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영의 양식이 되시고 영원히 살도록 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그런 생명이 되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표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더 경악을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더 한술 더 떠서 5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그래서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조금 힌트를 주십니다. 63절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것은 너희 육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하셨죠.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아직 너희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며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고 또 영적인 어떤 귀가 열려야 들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 이 이야기를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를 쫓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영생으로까지 나아가는 데는 실패하였죠. 그러나 오늘 마지막 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람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고된 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여 떠나지만 많은 사람이 떠나는 것을 보고 여전히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이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주 완벽한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시고 그리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또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와 같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고 또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불합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이 없는 나를 생각해 본 적 없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가정을 제가 상상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그 계명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57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30년 남짓 되는 이 땅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간다.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그 가사처럼 주님께 우리의 전부와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이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약속하신 그 보혜사, 그 성령을 예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그를 먹고 마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과연 살고 있을까요?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떡, 주님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것만을 구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기적을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양식이고 정말 참된 음료로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였을까요? 아니면 헛된 갈망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을까요?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우리의 참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날마다 그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병이어 기적만을 꿈꾸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이죠. 우리를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하고 우리를 풍성히 먹이고 넉넉하게 채우시는, 만족하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배부름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우시는 그 예수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로 충만히 채워져서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칠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또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